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이 시간 찬양하는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의 약속만 붙들리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과 성공은 만족이 없고 더 큰 욕심을 부르며 또다시 좌절하게 합니다. 이해 못하고 조롱하는 눈길들에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삶을 안으시는 주님,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약속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믿으며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조롱 속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안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고노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기 어려운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강함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희의 인생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재성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금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쟁을 직접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참상과 전쟁이 주는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때, 그때의 전쟁의 참상과 전쟁이 주는 고통의 끔찍함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말랐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잘 먹으니까 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그러나 당시 전쟁으로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비로운 부녀들, 평소 인자하고 국률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들마저도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끔찍한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인자와 국률도 굶주림 앞에, 즉 전쟁으로 인한 고통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의 참상과 전쟁이 주는 고통의 끔찍함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 이런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즉위한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고 국가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5절과 6절은 전쟁으로 인한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 말씀처럼 전쟁으로 남유다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고통만 있었습니다. 고통만 주는 전쟁. 아사는 이런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사가 고통만 주는 전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인지, 언제까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인지, 언제쯤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끝날 것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사랴는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6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 전에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전쟁의 시작은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또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범죄했던 두 왕들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이 계속되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과 같은 죄 때문이 아닐까요? 아사는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사랴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으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니 아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죄는 고통을 주는 전쟁과 같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로 고통을 주는 전쟁이 시작되었듯이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 곧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자, 부패하고 타락한 자,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남유다의 상황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결코 도움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사는 이것을 깨닫고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8절에 보면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 그러니까 이 아사랴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는 신앙의 개혁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없음을, 전쟁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가 단행한 신앙의 개혁의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사는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역대하 14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개혁은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남유다도 죄로 인해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혁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고통을 주었던 전쟁이 끝이 난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개혁은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신앙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신앙의 개혁을 단행한 결과물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두 단어로 줄이면 신앙의 개혁의 결과를 두 단어로 줄이면 기쁨과 평강입니다. 사실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즉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처럼 남유다는 신앙의 개혁으로 기쁨과 평강, 곧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살펴본 남유다의 상황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남유다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루터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죄의 문제, 곧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면 할수록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나 재물을 봉헌하면 죄를 면제해 준다며 사람들에게 발행했던 증서, 곧 면죄부. 그러니까 이 면죄부만 있으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루터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붙여 놓았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면죄는 곧 죄에 대한 사면은 교황이 할 수 없다. 그 사면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필요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참된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죄로 인해 겪었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개혁으로 갖게 되는 올바른 믿음만이 죄로 인해 겪는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루터의 이 종교개혁과 오늘 본문에서 아사가 단행했던 신앙의 개혁은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 본문에서 아사의 신앙개혁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필요성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진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신앙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산다면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이 아사의 신앙개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잘못된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아니 매일같이 신앙의 개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얻는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감하게 신앙의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신앙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점검하고 과감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를 통해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감하게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루터와 같이 또 오늘 본문의 아사와 같이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회복하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